그래서 해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기를 원합니다. 존이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가 1637년 신대륙에 대한 꿈을 안고 미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면서 살아보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런데 불과 1년도 못된 1638년 그는 폐결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가 책을 좋아해서 한 300권의 장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어떻게 처리할까 기도하다가 그 도시에 이제 얼마 안 돼 새롭게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일한 재산인 300권의 장서를 그 학교에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증하면서 한 장의 기증서를 첨부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의 전에 유언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구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낼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청교도 목사 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풀네임이 존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라고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꿈이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꿈, 이 젊은이의 기도 속에서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하버드의 꿈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가리켜서 비저너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이 제자들을 써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꿈을 불어넣고 꿈을 심어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삼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12제자에게 미래의 소망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 꿈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 겨자씨 비유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씨는 자라서 나물이 되어 그림 보여주세요. 커다란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지들이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들고 노래하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 담긴 이 꿈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이 시대의 비전어리가 되길 원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고통과 어둠의 시대에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비전어리 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위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꿈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이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 굉장한 기대, 꿈,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치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슈퍼스타, 위대한 슈퍼스타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서서히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따르고 다녀봐도 큰 사건, 별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의 작은 기적만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다른 부분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일단의 무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승산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보탬이 될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비관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작은 현실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자라나듯이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라 이름부터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냥 나라의 대통령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 뭡니까?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이렇게 부릅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도시마다 길이 있는데 별로 크지도 않는데 저 인천에 가면 봉오대로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달구골대로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중앙대로가 있고 가야대로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가면 올림픽대로 무슨 그런 대로가 있잖아요. 양지대로 이런 것들이 있고 다리를 놓아도 모두 큰 대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타는 암사대교, 마포대교, 동작대교 다 대로라고 해요. 술을 마셔도 작은 술자리에 마셔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열등감,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비하시키고 내 작은 것을 초라하게 여기고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작은 집에서 산다. 나는 작은 집에서 태어났다. 기타 등등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작다는 것을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렸을 때 쓰던 단어 가운데 잘다 아세요? 정씨 같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작은 나스 하나만 빠져도 한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한 안목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등감과 비교감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 하나의 꿈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떤 위대한 것도 갑자기 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미미한 미약한 시절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26절로 29절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열매를 거두는 과정이 있어요. 그 뭡니까? 처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씨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림이 나올 터인데 처음에는 싹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있는 것이지요. 충실한 곡식이 맺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27절 말씀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들은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완두콩의 콩알이 쭈르륵 이렇게 옥수수의 그 알이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크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선진국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지금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의 고난의 시간을 먼 안목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에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MZ 세대를 바라보면서 부러운 면이 참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에게 실망스러운 것이 있다. 너무 어떤 일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근성이 없어요. 고난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그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유망한데 정보도 많이 가졌는데 금방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성세대들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정보가 없지만 6.25 사변을 겪고 IMF를 통과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통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기가 침체한 이 시절을 젊은이들이 잘 견딜 수만 있다면 소중한 것들을 배우리라 확신합니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우리가 진정 IMF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미국의 상관세 정책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이긴다면 이 시대에 진정한 터프가이들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성과 힘을 갖춘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영적인 전성시대, 내 인생의 전성시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볼 터인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가치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2,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000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2,000원 정도 되는 것을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 큰 것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 시절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능력도 미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물고기 말이지요,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치는 소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오병이어는 도시락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가진 바 모든 것들을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맞는 고난, 일시적으로 맞는 어려움, 일시적으로 맞는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고난 속에서 믿음의 저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고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너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뭘 봐요? 가능성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의 중요성만 대표한다면 겨자씨 말고도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 많은 일들, 모래알도 있을 수 있고 먼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도 작지만 모래알도 작고 먼지도 작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겨자씨와 모래, 먼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에는 띌까 말까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생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지름이 1mm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cm도 아니고 그거의 10배 작은 1mm밖에 되질 않아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무게는 1mg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무게를 달까 말까 할 정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일까 말까 하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기 시작하면 얼마나 자라냐. 그 에버리지가 평균 그 키가 1m 50 정도 된다는 것이고 어떤 종자는 3m 정도를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띌까 말까한 작은 겨자씨가 가지를 펼치고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튼실한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는 겨자씨의 생명력을 복음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권세이고 예수님은 모든 거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기껏 예수님 따라봤자 결국 예수님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기독교 최대의 자산이요, 우리 인생의 꿈이자 소망이자 반석이자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 다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 소망, 비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처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후반부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설레발 치고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교회 나와봤자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 오늘같이 이렇게 햇빛이 강렬하고 정말로 더 더워 죽겠는데 말이지, 이 남양주 구석까지 찾아와서 과연 내게 수지 맞는 장사가 될까? 나에게 수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골로새 신약성경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의 대주제는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못할 일이 있겠어요.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 가운데 에베소서 강의가 있어. 다음 넘겨주세요. 아주 그런데 그분이 독특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강의를 읽어보니까 거룩한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받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1번 버림받지 않는다. 2번 버림받는다.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뭡니까? 버림받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셨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그 느낌을, 감정을 갖는단 말이지요.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처럼 여수같이 그러지 마세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유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거룩한 유기. 거룩한 유기. 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떨어지게 한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아주 넘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그 정도의 선까지 우리를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자랐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 감정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애타게 찾다가 구원함을 얻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서 돌아와라. 어서 믿음으로 살아라. 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어서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느 때까지 우리는 내버려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법 같은, 그 버림법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혈을 붙잡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경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꿈이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자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투명하고 고통스럽지만 현실 건너편에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불평했을까요? 제자들이 좌절했을까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왜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 작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0.1mm 아니 1mm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령해서 옮겨서 저기로 옮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모두 다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설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흔들리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비전어리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셋째로 우리에게는 우리 성장이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의 삶이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의 파이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기를 넘어설 때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과정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환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작은 꿈이지요. 내가 자라나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쭉 펼칠 때 새들이 날아와 깃들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것이고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할 거예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꿈을 갖고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작은 꿈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성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의 성공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속적인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성공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잘 되면 그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성공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줘라. 그래서 야 배워서 남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여러분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면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나 혼자만 떵떵거리고 잘 살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성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깨끗한 투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재벌이라든지 부자들을 털면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나질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깨끗한 부자가 없어요. 정직하게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거 없어. 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재단을 만들고 재단을 통해서 공익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권이 바뀌고 먼지를 털어도 야 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IMF를 거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치고 또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 이것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불자 한국의 고통스러운 경제 현실에 재벌들이 큰 책임이 있다 막 비판하고 난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는 기운이 뭘까? 우리가 이때에 깨끗해짐이지.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릎 꿇음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애씀의 밑바닥에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결정체처럼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뭐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것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고 비교 우위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에 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왕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충성, 내일도 충성, 날마다 충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미하지만 내 가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아름다움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기를 읽으면 그에게는 별명이 참 많았고 에피소드가 많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도 못생겨서 어떤 소녀가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이렇게 수염을 기르라. 이 사람이 원래 별명이 오리지널 고릴로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가게 전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거기 매니저가 되었어요.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돈을 지불하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0센트, 우리로 얘기하면 200원 정도를 거슬러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200원 때문에 밤새도록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왜 200원을 더 받았을까? 밤새 고민을 하다가 휴일인 다음 날 이 3마일, 우리로 얘기하면 4.8km, 한 5km 정도 되는 곳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10센트를 돌려주는 거예요. 2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정직한 모습에 많은 칭찬을 합니다. 근데 칭찬을 받으면서 에이브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가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었는데 칭찬을 받다니요. 나는 오늘날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웃주민들, 특별히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돈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료로 변론을 해준 거예요. 나는 10대 시절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처음으로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지금 마음이 기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을 받는 농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변호사까지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그걸 붙잡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그 말이죠. 그 축복을 자신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도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아서 자기만 누리고 잘 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꿈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꿈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비전이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희망과 꿈과 이런 것들을 사명을 붙잡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민족의 어려운 현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난마 같은 문제들,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너무나 작잖아요. 1mm밖에 안 된다고 했고 무게가 0.1mg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결국 꿈틀 자라서 1.5m 그리고 3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비전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 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는 힘들고 지치고 이런 모습으로 왔지만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정말로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겨자씨 하나의 그 놀라운 믿음이 모두 마음속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